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3장 뒷부분에서 세례 받으시고 또 4장 앞부분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여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의 붙잡힘, 그때부터 오늘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똑같죠.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도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장의 세례 요한의 자신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위대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자신은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붙잡혔지만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감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공생애의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추어졌지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했던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감추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우리 희망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질지라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늘 세례 요한에 잡히게 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과 겹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설득을 하시건지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 자체에는 그 메시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설득해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 선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비유하면 그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전쟁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런 선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치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담대한 선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오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단순한 메시지, 회개를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18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많이 바쁘시게 있었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공생의 바쁜 일들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스스로 많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공생의 기간 가운데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배울 사람이 여러분 스승을 먼저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운데로 온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께 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어부로서 그냥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때론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 네가 예수님 믿지만 또 내 세상을 찾아서 내가 내 쾌락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실 때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항상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너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부려먹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부의 모습이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우리를 빚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렇게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22절에도 나오죠. 그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버려두고라는 그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하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오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빚어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분명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부인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그물을 깁고 있었던 이 어부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오늘도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때까지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욕심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